할렐루야. 이때 아멘 하셔야죠. 자,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저와 함께 사실 왼손잡이라고 적혔긴 한데 조금 더 붙이자면 왼손잡이의 힘입니다. 파워. 그래서 왼손잡이의 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읽다가 좀 신경질 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은혜로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작년 11월 3일이죠. 제가 이제 그때 병을 얻게 돼서 쓰러졌고 그 주에 바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딱 이 11월 초에 또 설교를 하게 되니까 마음이 뭐랄까요? 좀 새록새록 그때 어떤 추억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때의 기억들이 좀 올라와서 오늘 설교 말씀이 조금 더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하고자 이 말씀에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매번 시작할 때마다 저도 보니까 노랫말 노래 가사를 매번 읽어드리는데, 자, 이 노래는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를 봐, 내 작은 모습을. 자, 모르겠죠? 너는 언제든지 웃을 수 있니? 아니, 연배가 좀 되신 분이죠. 네, 너라도 날 보고 한 번쯤 그냥 모른 척 해줄 수 없겠니? 하지만 때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나같이 아이 한둘이 어질핀다고 모두가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욕하지 마.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난 왼손 같이 하셔야죠. 난 왼손잡이야. 그 다음에 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 네,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자, 왼손잡이를 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만들 정도면 그만큼 우리가 왼손잡이에 대해서 편견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오른손은 바른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뭡니까? 마음이 꼬인 손이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 교회 안에 왼손잡이가 한 사람 있습니다. 마음이 꼬이신 분. 네, 뭐 형구가 들어가시는 성함인데, 네, 그렇진 않겠죠. 지금은 왼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술가라고 얘기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아니 몇십 년만 해도 이 왼손의 의미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좋지 않았겠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안수를 합니다. 누구한테?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한테 안수를 하는데 손을 바꿔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므낫세가 장남이에요. 므낫세한테 하셔야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 나도 알아. 근데 너의 동생이 더 큰 민족이 될 거야. 또 성경 신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신약의 마태복음 2장 25장 3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목자가 부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갈라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길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여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리라. 보세요. 왼손에 굉장히 편견이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오른손에 집착을 할까요? 그거는 오른손은 능력과 위엄과 영광, 구원을 상징합니다. 자, 오늘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자, 또 시편 17장 7장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서 피한한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너무 편견이지 않습니까?
왼손에 대해서 대놓고 편견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누가 등장하냐? 왼손잡이 예훗이 등장을 합니다. 자, 왼손잡이 예훗이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어떤 상황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한 고통이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영적 사이클인 것 같아요. 타징회구, 타징회구 뭘까요? 타락, 징계, 회개, 구원. 타징회구. 무려 이 타징회구가 7번을 반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 그리고 예훗, 드보라는요 매우 좋은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좋은 사사, 조금씩 나쁜 사사, 마지막 삼손이 말아먹죠. 끝장판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 12명은 조금 결이 달라요. 근데 오늘 여기서 예훗이 등장을 하죠. 근데 예훗이 다른 사사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예훗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인데 여기서 왼손잡이가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모만 사는데 동그라미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미운 오리 새끼 생각하시면 들겠죠. 미운 오리 새끼를 굉장히 싫어요. 알고 봤더니 그가 뭐였죠? 네, 백조였죠.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는 거는 오른손잡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게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지우고 싶잖아요. 왼손잡이를. 근데 도리어 성경에 보면은 왼손잡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왼손잡이를 드러냅니다. 그 왼손잡이를 의도적으로 이 기자가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제가 추정을 좀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 왼손잡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이 그러니까 왼손잡이 오른손이 장애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건 불분명해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시 이테르란 말이 있는데 이건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의 능력이 제한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얘기해서 예훗은 오른손의 능력이 제한받은 사람이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가 진짜 왼손잡이였는지.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인데 저희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가운데서 왼손잡이들은 물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빛나지 않고 마치는 사람이었다. 제가 약간 이 노안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700명이요. 머리털을 만진답니다. 머리털을 맞춘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친구들이랑 놀았던 게 뭐냐면 그 새 있죠. 새총 가지고 새를 맞추는 겁니다. 요만한 돌멩이, 좀 작은 돌멩이나 안 그러면 이 쇠를 쉬어요. 여기다 끼워요. 그리고 탁 쏘면 머리에 박힙니다. 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한 번도 못 맞췄습니다. 다행이죠. 요즘 알았으면 아마 동물학대로 신고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양궁에 봐도 가운데 정중앙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카메라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워낙 잘 맞춰가지고. 이게 워낙 잘 맞추다 보니까 양궁 관역판에 있는 중앙 카메라를 없앴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지파가 이때 내전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들의 수가 15배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15배고 유다가 먼저 쳐 올라갔어요. 이것쯤이야 올라갔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예부대 700명이 등장하는데 이 700명 생각하면은 700명쯤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700명 중에서 왼손잡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휙휙 돌려서 딱 던지니까 기가 막히게 맞추기 시작한 거죠. 머리털까지 맞추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무려 2번이나 맞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상대방의 혀를 찌르는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들이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상대방이 방심할 때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가설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후도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자는, 이 사사기 기자는 도리어 왼손잡이를 강하게 어필하면서 이 왼손잡이를 강조한 게 아닐까라는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설은 양손잡이일 수 있다라는 가설입니다. 자, 역대상 12장 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좌우 양손으로 브림맷돌을 던질 줄을 알며 화살도 쏠 줄 아는 사람들로서 활로 무장을 한 사람들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일족이다. 자, 다윗이 시글락에 사울한테 쫓겨서 시글락에 있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등장하는데 양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독 베냐민 지파에게 왼손과 양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말씀만 가지고 추론하기는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70인역, 다시 말하면 3세기,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성경, 구약이 최초로 번역된 게 70인역이거든요. 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하고 에메니의 아들 게라의 아들이 양수잡이 예후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수잡이가 뭐죠? 양손잡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예후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보다도 양손을 쓸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고도로 발달된 왼손을 쓰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예후시 훈련을 통해서 왼손을 쓰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오른손을 묶어서 왼손을 쓰던 예후는요, 오른손을 제한했다는 거죠.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이 사용하지 않는 이 왼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자신의 오른손을 묶어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왼손잡이는 아웃사이더다. 자, 이거를 줄이면 뭐라 그러죠? 아싸라고 얘기하죠. 자, 아싸.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싸를 위해 성경을 좀 쓰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하란으로 불러내십니다.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뜬금없는 행동입니까? 자, 그다음에 로센 이방 여인은 어머니를 따라가요.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은요 가장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가 잘났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 모두 아싸였습니다. 그들이 아싸였어요. 그러면 인사들은 어땠을까요? 인사들은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인사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인사들을 별로 좋아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시고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찬송가 355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빛도 없이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라는 가사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요, 아싸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사람. 여러분 아싸가 되고 싶습니까? 인싸가 되고 싶으세요? 솔직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걸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 아싸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때 했던 말 중에 아싸바리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의 그거와 좀 다르겠죠. 인싸가 되길 원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아싸입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뭐 다른 것보다 다 빼고 뭐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걸 싹 빼고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삶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 딱 들어왔더라고요. 그 삶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때로는 그 삶이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예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후이 진짜 아싸일까요?
그 당시에 사사는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각 부족에 있죠. 각 지파의 족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후는요 인싸였어요. 근데 그가 자기 손을 묶고 도리어 아싸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거는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자신의 가진 것들, 자신의 힘들을 다 내려온 거죠. 예전에 한번 최일도 목사님이 부흥회 때 꽤 오래전인데요.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기억납니다. 너무 이제 인기가 많아졌다 있잖아요. 자, 바퍼라는 것 때문에 인기가 너무 많아졌는데 최일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두렵대요. 왜 두렵냐면 이곳에서 너무 많은 사람에게 집중이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서 이 바퍼, 다시 말하면 최일도 목사님이 운영하는 이 기관들이 너무나 유명해지고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명 인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명 인사가 되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내가 하늘 상급을 여기서 다 받으면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 갔다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아싸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싸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또 왼손잡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주전 14세기경에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멜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그들이 공격한 곳이 어디냐면요.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들어감에 있어서 기념비처럼 세워진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근데 그 관문을 무너뜨리고 간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곳이죠. 근데 그가 그곳에 뺏기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예후시 이제 에글론에게 오랜 시간 공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가 공물을 바친 이유는 뭘까요? 대표로 누가 봐도 그는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에글론은 오랜 시간 봐왔을 거예요. 저렇게 약한 자가 나한테 뭘 하겠어? 그래서 그가 이제 공물을 바친 일을 했는데 어느 날은요, 그가 한자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팔로 따지면 여기서 요만큼이 한자입니다. 대략 한 50cm가 되는데 이 50cm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을 쓰면은 왼손이 차잖아요. 왼손을 쓰면 오른손에 찹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아마 경계를 하면서 몸 수색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얘는 수색 안 해도 돼. 딱 보니까 얘는 왼손잡이야. 칼을 찰 수가 없어. 그래서 칼을 차고는 그날에 수색을 할 때 당연하게 오른쪽에 있는 다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자 예후는 길이가 한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예후는 조공을 바친 뒤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공을 마친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이제 예후시 뭘 하려고 돌려보냈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 혼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에글론 왕은 얘가 뭐 다 보냈고 남았는데 그래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후는 뭔가 딱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절 말씀에 그러나 예후는 길갈 근처에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조공을 바친 사람들을. 그리고 그가 칼을 차고 왔다면 그걸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야 되는데 예후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길갈 근처 돌 우상을 만드는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가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고요. 뭔가 두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가 갈고 닦았던 예후를 죽이기 위해 갈고 닦았던 이 손이요.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갈 근처 도루상을 만드는 곳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이곳이 바로 여호수아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요, 그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길갈 근처 돌 우상이 있는 곳에서 우산들이 만들어지는 채석장 같은 곳이 되어진 거예요. 자,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농업용 수로가 있습니다. 농업용 수로가 있는데 그 농수라고 그러죠. 근데 꽤 넓었어요. 여기보다도 한 2배 가까이 됐습니다. 그 농수로에 됐는데 전라도 말로 이제 수리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수리잡에 있는 아마 그 한송이 사모님은 잘 알 거예요. 동네 사람이니까 수리잡이 있었는데 그 수리잡이 얼마나 좋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아버지 집에 전기를 이렇게 이어요. 저희가 그 수리잡 옆에 있었거든요. 전기를 이으면 수리잡까지 가요. 그러면 여기서 그 전기로 됩니다, 물에. 그러면 밀물고기가 떠올라요. 그럼 그걸로 밥을 먹었고요. 또 그곳에서 저 구석에 빨래터가 있어가지고 빨래를 했고요. 다슬기가 있었고 심지어 조개도 있었습니다. 겨울에 얼면요 스키도 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잘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시골 전학을 오고 나서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시골에 갔더니 없어진 거예요. 저희 집도 완전 밀렸고요. 도로가 돼버렸고 이 수리잡이 어떻게 됐냐면 이 공업용 수로가 다 시멘트로 발린 거예요. 시멘트로 발리니까 생명이 살 수 있을까요? 생명이 못 살죠. 다 발려가지고 그 물들이 진짜 똥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추억의 장소였던 그곳. 제가 뭔가 제 안에 오랜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곳이 없어지니까 제가 부정되는 느낌이었어요. 야, 어떻게 여기가 없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 곳,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그곳이요. 어떻게 됐어요?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요, 종교적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건요, 그 안에 모든 행동들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 기독교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도덕적 행위로 머물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뭔가 열심히 얘기를 하고 뭔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살아계신 복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중심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대 사회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신권 정치제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 나라에 따르게 되면 그 나라의 신을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 나라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신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나라로 이제 합쳐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에글론 모압이 섬겼던 신이 뭐냐면 그모스입니다. 그모스는 무슨 신이냐?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면 전쟁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싸워서 누군가를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죠. 사람을 불태우죠. 그래서 인신제사가 난무했던 곳입니다. 사람을 갖다 바치고 사람을 죽였던 곳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을 따른 것만 넘어서 그들의 신인 그모스까지 함께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보장받고 자기 자신의 안정감을 위해서 타협하게 돼요. 그럼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한 곳인 거죠.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그들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했던 게 뭡니까? 언어를 바꿨죠. 그리고 언어로 바꿔서 우리를 그 나라에 복속시키려고 했습니다. 제가 저희 할머니가 저를 많이 키우셨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했던 말 많이 들었던 게 스매끼리, 담아내기. 아마 지금도 쓰실 거예요. 스매끼리, 담아내기. 그때 가졌던 이 사고가요.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한 사람의 생각해 보세요. 18년간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그모스라는 신이 지배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합류했을 겁니다. 에이 어때? 세상은 다 타협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적인 걸로 카톨릭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제사 드리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제사 드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미풍양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카톨릭이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카톨릭이 들어왔을 때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요.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많이 죽기 시작하잖아요. 저기 마포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절두산, 자를절, 머리두. 거기서 순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23년에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을 깨고 미풍양속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할까요? 2절을 빼버립니다. 2절은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2절을 빼버려요. 십계명 2절을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 2절을.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절이 빼면 땡겨야죠. 3절이 2절이 되고 4절이 3절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십계명 마지막 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이걸 어떻게 바뀌냐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로 딱 잘라서 두 개로 나눠요. 십계명까지 변질시켜야 됩니다. 뭡니까? 타협이죠. 타협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해요. 불교도 원래는 소승불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불교의 그 뭐랄까요? 정점에 이르는 해탈에 이르는 사람만이 그 진정한 뭐랄까요? 그 구원을 받는다 이랬다가 이 불교도 어느 날 대승불교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착하게 살면 다 받을 수 있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유혹 타협을 안 할 수 있는 종교가 뭡니까? 바로 기독교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에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미국에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헌으로 바뀌어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애자들한테 안수를 내서 그들이 목사가 돼요. 점점 복음이 변질되고 있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후스는요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나와 있지만 예후스는요 이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예후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그 이름처럼 그는요 오늘 길갈에서 발을 돌립니다. 19절에 보면 예후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라고 있습니다. 그가 돌린 거예요. 그가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 마음을 돌리다는 말은 뭐냐면 슈브인데 슈브는 몸과 마음을 돌렸어요. 그가 왜 돌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길갈 근처에 우상들을 만드는 곳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그가 느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없는 이곳에 다시 하나님이 살아나야 되고 복음이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곳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라는 그 마음이 아마 그곳에서 그를 변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가 몸과 마음을 돌려요. 그리고 준비한 왼손, 그 준비한 왼손을 가지고 에글론한테 향합니다. 사실 거사를 치르려면요 혼자 못해요.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나타나가지고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혼자 단독으로 갑니다. 여러분 암행어사 출도 아시죠?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암행어사 혼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면 이제 암행어사 출도할 때 지역에 그 사람들을 싹 다 모아놓고 암행어사 출도 그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이제 때려 잡는 거거든요. 근데 예후시 혼자 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꼭
어떤 느낌이냐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간 것처럼 그는요 그 칼자루 하나를 들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20장과 21절 22절에 보면 예후시 왕이 다가섰을 때 마치 왕은 시원한 그의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여러분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서 아마 일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후시 임금님 제가 임금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자리에 일었습니다. 자, 임금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는데 일어서요. 일을 보다가 일었습니다. 왜 일어섰을까요? 얘가 길을 가다 돌아온 거 보니까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려나? 아니면 얘가 나한테 좀 이렇게 뇌물을 주려나?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딱 일어나는데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후는 왼손에 있는 허벅지에 있는 칼을 뽑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칼을 왼손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배를 찌르는데 아주 잔인한 장면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칼이 깊게 들어갔으면 등 뒤로 칼이 삐져나왔어요. 그럼 온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파열된 거죠. 제가 말을 담을 수 없을 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떡하죠? 그는 이제 그곳에서 그를 죽이고 나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죽으면요. 나머지는 다 해체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딱 죽이자마자 블레셋은 해체가 됐잖아요. 왕을 죽이면 더 이상 그곳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26절에 그들이 기다렸던 곳에 예후시 이제 몸을 피합니다. 왕을 딱 죽이고요. 이제는 예후시 달려가요. 그럼 예후시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뤘어. 이제 내가 주님의 일을 이뤘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라는 마음으로 뛰어갔을 겁니다. 저는요 이 대목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후시요 길갈 근처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나서. 아마 이 지나서에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멈춰서서 고민했던 곳. 우상들이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이 우상들을 매번 지켜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그 예후시요. 이젠 그 우상들을 깨어버리고 부숴버리는 순간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는 이제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군사들이 모아지고 그곳에서 이젠 예후과 모압을 처단하게 되죠. 그리고 80년간 예후스로 인해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시하는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세상이 사용하는 오른손이 아니라 세상에서 버리던 이 왼손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우리는요, 오른손만 봅니다. 오른손. 잘났거든요. 누구나 따르고 싶은 손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을 보게 되면 누구나 사용하는 손이지 않습니까? 나도 이 오른손답게 살고 싶어. 누구나 사용하는 손이고 이게 쉽잖아. 오른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이 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키는 180 이상은 돼야 되고 사실 저희 교회가 이게 키가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평균 신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저도 키가 180은 넘어야 되고 깔창을 깔아서라도 키가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외모가 아름다워지고요. 뭔가 꿈이 없어도 됩니다. 뭐가 있으면 돼요? 머니가 있으면 돼요. 쇼미더머니. 이거 머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꿈이고 뭐가 없어요. 더 돈이면 돼요. 돈 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키가 180도 안 되는 저. 얼굴이 남보다 2배는 큰 저. 웃지 마세요. 네, 그리고 나서 뒤통수가 없는 저. 저는 인싸가 되려도 심이 나갔네요. 인싸가 되려고 해도 인싸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랬더니 형구 형제가 웃고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그 오른손의 세상에 있으면요 서열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 서서 앞사람을 앞서지 못하면요 불안을 느끼죠. 세상을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세상에 대해서 선택받아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모두가 오른손을 사용하니까
그 사용하는 오른손에 혹시 나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연약한 손, 야, 왼손으로 뭘 하겠어? 이 별 볼 일 없잖아. 이 손으로 네가 뭘 하겠어? 라는 그 손. 그래서 이 손을 숨기고 싶어요. 이 손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나의 상처도 나의 아픔도 우리는 다 숨겨버리죠. 그리고 오른손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난 것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느껴졌어요. 내가 비록 왼손이고 내가 보잘것없고 나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용하시구나.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약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강한 자 사용 안 하세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세상 모든 거는요, 이미 그거는 뭐예요? 다 쓰레기예요. 그거는요, 그 어떤 거 하나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 왼손의 위대함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오른손으로 가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왜 오른손으로 가려야 할까요? 내 자아가 안 깨져서요. 예전에 한번 설거지를 하다가 딱 깨트렸어요. 그랬더니 이 유리 파편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파손되잖아요. 이걸 한참 청소하는데 해도 또 나옵니다. 해도 또 나와요. 그러면서 안 깨지기 위해서 어떤 걸 살까요? 이제 스댕. 네, 전문 용어로 스댕이고 스테인레스를 삽니다. 그러면 떨어져도 안 깨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떨어져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자아가 깨질까 두려워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이 스테인레스로 감싸요. 우리 자아가 깨진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오른손으로 딱 감쌉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사랑하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형제자매 여러분들, 깨어져야 할 게 없습니까 혹시? 나의 자아가 나를 싹 감싸서 내가 깨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없으십니까? 깨지십시오. 깨져야 됩니다. 이게 깨져야 내 안에 약한 모습이 드러나요. 이것이 깨져야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나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깨져야 연약한 내가 일어설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세요. 강한 척 안 해도 됩니다. 힘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세우셔서 부끄러운 세상, 부끄러운 나를 사용하셔서 이 강한 세상을 다 무너뜨려 버리세요. 주님 안에서 약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강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손을 가지고 살았는지, 내가 잘 사용하는 왼손을 감추고 비록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지만 그 연약한 손을 가지고 난 이 세상과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연약한 손이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손이 내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오른손이 내려질 때 우리 연약한 손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